성장하여 아버지의 기쁨이 되고 또한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을 이루는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찬양을 주께 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7절에서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이 장은 어린 영혼들을 양육하는 주님의 모습인데, 지금 바울이 이들을 양육하고 있지만 실상 바울 안에 그리스도가 바울을 통해서 양육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초창기에는 이렇게 깊이 몰랐었는데 그때는 내가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얼마나 교만한 건지를 이제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세월이 가니까 사역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나를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바울의 마음은 그리스도 마음을 표현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가정에서도 자녀들을 양육하기가 쉬워요? 쉽지 않죠. 오늘 7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가정에서 엄마 아빠는 권위가 있어요. 권위가 있어서 자녀들한테 막 명령도 할 수 있고 하지만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왜? 내주하신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 그러면 우리 가정에서 육의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굉장히 소중하잖아요. 한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는 게. 그런데 이 가정들을 보면 아빠가 뭔지 엄마가 뭔지도 모르고 애를 낳아서 기르다 보니까, 그러니까 멋대로 기르는 거예요. 멋대로. 그래서 애들을 양육한다는 것은 그냥 밥 먹이고 옷 사입히고 잠 재워주고 그냥 학교 보낸 거, 그거면 부모 역할 다 한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이 자라가면서 흐트러지는 거예요. 삶이.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뒤틀어지게 아이들이 자라면 나이가 들수록 부모 말을 더 안 듣죠. 그럼 그것이 전부 다 부모의 한숨이죠. 근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는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유모같이 양육했다는 건 어미 마음을 가지고 양육했다. 어머니같이. 우리가 어미 마음이 되는 거는 진짜 자식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줄 마음이 있죠. 부모는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하는 어미 마음은 뭔가? 그것은 하나님이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을 다루는 방법이 다 달라요. 성령에 이끌려서 다루는 방법이 다 달라요. 여기 지금 여러분이 앉아 있지만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능이 다 달라요. 쓰는 용도가 달라. 그리스도 몸 안에서 우리 몸 안에도 손의 역할, 발의 역할, 각 지체의 역할이 다 다르듯이 다 달라요. 그러면 그 용도에 맞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모를 때는 뭐 하냐면 그냥 천편일률적으로, 그러니까 목회가
천편일률적으로 사람 모아놓고 설교하고 그냥 출석만 잘한 목회인 줄 착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하나님을 자꾸 알아가니까 그게 목회가 아니에요. 30년 전으로 다시 돌아가서 지금 같은 상황으로 다시 돌아가서 하면 잘할 것 같은데 그때는 진짜 몰랐어요. 그때는 내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어요. 근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내 방식으로 했지 주님 방식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면 주님과 내가 온전히 연합된 상태가 아니면 주님 뜻과 내 뜻이 다르죠. 그게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뭐가 있냐면 율법의식이 있어요. 속에. 그래서 이렇게 자녀한테 뭐를 시켜서 당장 고쳐야 돼. 당장 변해야 돼. 당장 해야 돼. 안 하면 뭐 하죠? 막 소리치고 혼내고 막 그러죠. 근데 우리 하나님을 이제 알아가면서 느낀 것이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해요. 하고 싶은 걸 하게 두어요. 다양하게 경험을 시켜요. 그리고 성령님이 항상 같이 하면서 그를 생각을 방향을 자꾸 틀어줘요. 조정을 해줘요. 이런 것들이 이제 자꾸 알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이제 영이시니까 몸이 없어요. 이제 몸이 필요로 한 부분만 하나님의 일꾼을 통해서 하나님이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시키는, 훈련시키는 흐름에 맞춰서 영혼들을 잡아줘야 돼요. 근데 이 영의 흐름을 모르면 어떻게 하냐? 그냥 내가 일방적으로 내 생각을 따라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 뜻이고 저렇게 하는 게 하나님 뜻이고 자기 방식으로 해요. 그러니까 뭐 하느냐? 하나님이 각 영혼들의 준 재능이 다 다른데 목회자들은 그걸 다 모르니까 그냥 천편일률적으로 양육하려 하니 이게 호흡이 맞느냐고. 우리가 운동선수도 다양한 운동선수가 있잖아요. 육상이 있는가 하면 뭐 예를 들어서 태권도가 있다, 복싱이 있다, 레슬링이 있다, 아니면 뭐 배드민턴이 있다, 탁구가 있다, 다양한 게 있어. 그런데 한 사람이 그 다양한 사람을 그냥 천편일률적 같은 방식으로 훈련을 시키면 말이 돼야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간단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성령님이 친히 양육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거기에 맞는 몸을 필요로 할 때만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도록 일을 하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권위도 줘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해요. 그러니까 이 바울도 그렇게 사역을 했기 때문에 아첨이 존재할 리가 없어요. 성도를 비유 맞추듯이 하지 않았어요. 양육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어떤 때는 하나님이요, 그냥 하나님을 떠나서 막 사는데 내둘 때가 있어요. 달달 볶고 막 오라 하고 옆에 붙으려 해가지고 안 돼. 그런 사람 뭐냐? 세상 거 자기 나름대로 경험할 거 다 경험하고 여기서 깨져보고 저기서 깨져보고 해야 나중에 하나님 찾아. 그래야 그때서 하나님이 이러쿵 저러쿵 알려주면 말귀를 알아들어. 이 경험이 없으면 말귀를 몰라. 그래서 신앙생활은
처음부터 아주 순종적이고 열심히 예배당에 있고 열심히 말씀 듣고 하는 사람이 겉으로 볼 때는 앞서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야생마 같이 그냥 평상시에 막 예배당도 안 오고 자기 멋대로 살아요. 그런데 몇 년이 지나서 보니까 하나님 앞에 요리 깨지고 저리 깨가지고 딱 돌아왔는데 바로 굴복해 하나님께. 근데 처음부터 꾸준히 믿던 사람은 지금까지도 뺀돌거리거든요. 근데 자기는 잘 믿는다고 생각한 거야. 왜? 예배당 생활을 잘 했으니까. 근데 이리 깨지고 저리 깨진다는 바로 와서 굴복을 해. 그 한 예로 성경의 탕자의 비유를 보세요. 큰아들은 아버지하고 같이 생활했잖아요. 근데 아버지의 귀함을 몰랐어. 그리고 아버지가 자식을 향한 사랑이 뭔지를 몰랐어. 자기는 아버지 집에서 열심히 일을 했고 아버지를 도왔고 아버지의 돈을 갖다 허비도 안 했고 아버지 속을 한 번도 안 새겼어. 그래서 자기는 신앙이 좋은 줄 알았어. 근데 작은 아들은 내 유산 좀 미리 달라고 그래서 가져가서 다 탕진했어. 깨질 때는 다 깨졌어요. 더 이상 이제는 살 수 없는 환경이 돼요. 그렇게 되고 나서야 그가 뭐 깨닫는지 아세요? 아버지의 곁을 떠나는 게 죄구나. 내가 죄된 곳에 서 있으면 나의 삶이 저주가 되는구나. 비참해지는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와요.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잃은 자식을 얻었으니 기뻐서 잔치하는 것이고, 이 아들은 내가 그렇게 엄청난 재산도 탕진하고 아버지 속을 그렇게 속였는데도 아버지는 나의 허물은 요만큼도 들추지 않고 내가 살아 돌아온 것만 기뻐하시고, 그러니까 이 작은 아들은 아버지가 어떤 가치가 있는 분지를 아는 거야. 근데 큰 아들은 같이 생활했는데도 아버지를 모르는 거야. 그래서 큰 아들은 바리새인을 예표하는 것이고 작은 아들은 죄악 가운데 살던 이방인을 예표해. 그래서 신앙생활은 우리가 함부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할 수 없어요. 오늘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고, 근데 사람들은 막 감내라 콩내라 막 해요. 그렇다고 전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열심히 기회만 되면 권면을 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 말 안 들어요. 우리 말 듣는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에 의하여 다름을 받고 스스로가 굴복이 돼야 하나님께 찾아가요. 스스로 하나님의 필요성을 알고 찾아와야 믿음 생활 잘해요. 그걸 발견 못한 사람은 아무리 강조해도 소용없어요. 그래서 저는 강요를 안 해요. 예전 같으면 안 오면 전화해서 뭐라고도 하고 하는데 지금은 절대 그렇게 안 해요. 그게 다 의미가 없구나. 물론 성령님이 마음에 전화 좀 해봐라 그러면 하지요. 그럼 한두 번 해보지만 그렇지 않으면 기다려요. 기도하면서 때를 기다려요. 그게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하나님께 순종적이면서 나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많이 얻어 맞아야 정신 차리고 와서 하나님을 깨닫는 사람이 있고, 다 달라요. 그게 참 신비하죠.
그래서 우리가 어미의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성경에서 얘기한 이 유모 같은 마음이었다는 것은 한편으로 얘기하면 어미 같은 마음이거든요. 그거는 그냥 우리가 천편일률적인 교육이 아니다. 하나님은 개개인에게 하나님이 준 달란트를, 그걸 역량을 발견할 때까지 훈련을 시켜요. 훈련은 성령님이 시키는 것도 있지만 사탄의 속으로 가서 이리 깨지고 저리 깨지고 충분히 깨져봐야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도 있어.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함부로 이 사람이 어떻고 저 사람이 어떻고 판단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맡겨놓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 이게 참 소중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막 열심히 훈련시키고 가르쳐 놨더니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막 내 욕 엄청나게 하고 다녀요. 저는 입도 뻥끗 안 해요. 내 욕을 누가 하든 안 하든 입도 뻥끗 안 해요. 왜? 하나님이 다룰 거지 내가 다루지 않거든. 그럼 기다리고 있으면 거의 다 연락 와요. 어느 시점이 되면 전화가 와요. 그래가지고 자기 스스로가 미안하다 얘기하고 자기가 깨달은 바들을 얘기하고, 그런 것을 이제 많이 겪다 보니까 하나님이 지금 변하지 않았다고 그 사람이 안 변한 게 아니에요. 신기한 거는 오늘 들은 말씀이요, 10년 20년 후에 저 사람이 깨닫고 그때 회개해요. 그리고 돌이켜요. 어저께도 한 분이 오랜만에 전화가 왔는데 20년도 넘었죠. 저한테서 말씀을 한 2년인가 3년 들었거든요. 그리고 떠났어요. 그런데 정말 완전히 밑바닥까지 간 제가 간 다음에 헤맨 지가 지금 10년째예요. 완전히 밑바닥까지 간 후에 헤맨 지가 10년째예요. 근데 신기한 게 너무너무 살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 들었던 말씀이 다 잊어버렸었는데 새록새록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정말 살아있는 말씀이었구나. 그게 깨달아지니까 막 통곡이 나면서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 이런 거 하나하나가 이게 종종 요즘은 1년이면 한 몇 명씩 꼭 연락이 오더라고요. 이제 때가 됐나 봐. 10년, 20년 되니까. 바로 이런 것들. 그래서 심어놓은 말씀은 헛되지가 않아요. 이사야 55장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땅을 적시고 곡식이 나게 해서 열매를 맺은 다음에 수증기로 올라가듯이 하나님 말씀이 주어지면 그 말씀이 반드시 결실을 맺는다. 말씀이 뿌려지면. 그러니까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씀을 들어놓으면 그게 언젠가는 내 속에서 싹이 틔워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떤 사람 막 10년 만에 틔우기도 하고 어떤 사람 20년 걸려 틔우기도 하고 다양해요. 그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나하고 신앙생활 할 때는 말씀이 귀한 걸 모르는 거야. 목사님이 좋아서 다녔 거야. 근데 말씀이 귀한 줄은 몰랐어. 근데 수없는 시련을 겪고 나서야 그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이렇게 넓은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넓게 품을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이 너그러움이에요. 우리는 자꾸 우리 육의 눈으로 볼 때 열심히 하는 것 같아야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영혼들을 싹 틔우고 있는가?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가? 내가 목회를 할 때는 하나도 결실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가끔가다 연락 오는 거 보면 옛날에 심어놓은 씨앗들이 결실을 맺고 있구나. 이 결실에 싹이 튀는데 세상에 어떤 사람은 오늘 듣자마자 싹 튀우는데 어떤 사람은 10년 후에 싹 튀우고 20년 후에 싹 튀우고 싹 튀우는 기간이 이렇게 길어. 야, 신비해. 이걸 알아야 어머니 같은 마음이 되는 거예요. 어머니는요, 어떤 희생이 따라도 자식이 변할 때까지 수고를 아끼지 않고 오래 기다려요. 남들이 살인자라 해도 나는 그 자식을 미워할 수가 없는 거야. 옛날에 그 있잖아. 그 누구지? 부산에 그 뭐였는데? 신창원인가? 그 어머니 얘기가 그랬잖아. 뉴스에 나온 거 다 기억은 안 나는데 하여튼 그 살인자 아들인데도 그렇게 지극정성하고 교도소 옆에다 방을 얻어놓고 그렇게 섬길 수 있느냐 그랬더니 당신들이 볼 때는 살인자지만 나는 내 생명보다 귀한 아들이라. 그 가치라는 게 말로 표현할 수 없죠. 오늘 주님이 영혼을 바라보는 관점이 그런 거예요. 우리는 영혼을 향해서 너무 쉽게들 사람들이 판단하고 정죄해요. 외적으로. 저 사람이 어떻고 저떻고. 같이 예배 생활을 하면서도 저 사람이 어떻고 저떻고 외적으로 자꾸 판단하고 정죄해요. 하나님 마음을 모르는 거야.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 자식도 귀하고 저 자식도 귀하고 다 귀해. 다 소중해. 우리가 여러 자식이 있으면 꼭 그 중에 조금 부족한 자식이 꼭 한 명씩 있어요. 예를 들어 5명 있으면 4명은 공부 잘하는데 1명이 좀 공부가 좀 떨어져. 아예 못하는 것도 아니야. 1, 2등 하는데 얘는 10등쯤이야. 그럼 얘는 못하는 거야. 근데 부모는 그게 아파. 자식들이 그 부족한 자식 뭐라고 하면 그게 아파. 그런데 그 부족한 자식을 탓하지 않고 그 자식을 품고 제가 도울 테니까 어머니 걱정하지 마요. 그러면 그 어머니 마음은 행복해. 우리 하나님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한테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눈을 뜨고 영적으로 하나님을 알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한 생명이 귀하듯이 나도 하나님 마음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 생명을 귀하게 보는 거예요. 그 생명이 소중한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깊이 봐야 돼요. 나는 사람을 잡을 수 없지만 성령님이, 하나님은 절대 놓치지 않아요. 우리 주님이 그랬잖아요. 내 손에서 뺏을 자가 없다. 성령님이 땅끝까지 쫓아다니면서 그를 붙잡고 이끌어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언젠가는 싹이 틔워지는 거예요. 영적인 싹이 틔워져요.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육의 관점으로 자꾸 사람을 판단하는 건 내 자신이 종교인 돼 있다는 거야. 바리새인 같은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면 판단이 없어. 모르면 모르는 대로, 부족한 대로 더 애타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전신이 건강해도 이걸 헤쳐나가기가 힘든데 장애가 있다든가 조금 지적으로 부족하다든가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사람들은 거기다 손가락질을 해요.
못났다고. 자기네들을 도와줘도 자기네들은 지금 여러 가지 불편한 게 있어 살아가기가 힘들어. 근데 거기다 짓밟기까지. 근데 그들의 손이 돼주고 발이 돼주고 그들의 길을 안내해주고 부축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게 사역이에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는 그런 부모의 마음으로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유모같이 했다는 얘기는 진짜 어미는 하나님이시고 아버지시고 어미 하나님이시고 자기는 유모의 심정으로 어머니를 대신해서 젖을 먹인 거야. 하나님의 일꾼의 마음이 무엇인지. 그래서 세상을 보는 관점들이 새로워져야 돼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영혼을 보자. 그래서 제가 항상 뭐합니까? 우리 곁 떠난다고 뒤에서 욕하지 마라. 그래서 저는 항상 그러잖아요. 가는 사람 안 붙잡고 오는 사람 막지 않는다. 왜? 갈 때 성령님이 같이 가거든. 그 사람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러나 항상 그 사람을 올려놓고 기도해요. 항상 축복해달라.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돼야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돼 가는 거예요. 자꾸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만큼 내가 행복해져요. 모든 사람이 사랑스럽고 모든 사람이 부족한 것이 있으면 내가 도와주려는 마음이 생기면 내가 넉넉해지잖아요. 그리고 마음이 흐뭇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나로 인해서 기뻐하시잖아요. 그게 상급을 받는 거예요. 그게 축복된 인생이 열리는 거야. 근데 자꾸 단점을 보고 비방하고 정지하고 어떻고 저떻고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하나님 자녀라면서요. 왜 저 따위로 훈련시켜놨어요? 왜 저 따위에 막 이거 똑같은 거예요. 탕자에 비유해서 큰아들이 작은 아들 잔치하니까 막 성질을 부리면서 나한테는 잔치 한 번 안 차려주면서 자, 다 탕진하고 돌아본 저 새끼를 위해서는 잔치를 벌이고 그랬단 말이에요. 아버지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식의 신앙생활에 그게 바리새인화된 사람이에요.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 절대 그 사람이 아직 깨닫지 못한 걸로 인해서 부족한 걸로 인해서 비방할 게 아니라 무엇을 내가 도와줄까? 내가 도울 수 있는 게 뭘까? 그걸 하나님께 자꾸 물어야죠. 하나님, 주님의 몸이 필요하시면 저를 사용하사 저 영혼을 섬기게 하소서. 내 방식이 아니라 주의 마음으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그게 목자의 마음이에요. 지금 바울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서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8절에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면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보세요. 이렇게 어머니 심정을 가지고 유모같이 양식을 준 것은 이미 나는 목숨까지 걸었다 이거야. 이 목숨을 거신 분이 누구야? 주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님의 심령을 가지고 바울도 똑같이 주님의 마음으로 섬긴 거야. 실상은 주님이 섬기는 거예요. 주님의 뜻에 부합되게 자기 육체를 들여서 주님이 사용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사역의 근본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뭐 하느냐면 사랑이 불타. 영혼을 보면 예전에는 부족한 사람이 보면 막 안타깝고 막 이런 사람은 왜 사람이 저래 막 이렇기도 하고 그러는데 모를 때는 이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가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우리 마음은 더 찢어지게 아프지. 그래서 하나님 저를 통해서 섬기게 하소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요 다 열어두셔.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시는 걸 나로 알게 해요. 그리고 그 사람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권위를 줘요. 이렇게 섬기다 보면 그 사람 섬기라고 내게 준 지혜와 지식과 권위와 능력이 누구 걸로 돼 이제? 내 거가 되잖아. 그렇게 하면서 내가 영적으로 풍성해지는 거예요. 자라가는 거예요. 섬기는 사람은 메마름이 없어요. 섬기는 사람은 항상 풍족해요. 언제나 나눌 수 있는 거. 예배당에 사람 모아놓고 막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으쌰으쌰 한다고 그게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한 명이 됐든 두 명이 됐든 진심으로 아버지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깨우치고 서로를 세워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의 모임이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은 작은 교회가 돼야 돼. 두세 사람이 그런 자세를 가지면 그 가정이 가장 기초 단위의 교회가 되는 거야. 우리 가정이 진짜 기초 단위의 교회가 돼야 축복을 받는 거예요. 제가 아침에 그랬죠.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고 교회는 예수님이 사닥다리와 같은 것이고 하늘의 통로의 문이다. 그런 곳에는 하나님이 천군천사를 붙여서 그런 교회를 섬긴다. 그 하나님을 즐기는 거예요. 그게 너무 행복하죠. 연세 드신 어르신들을 이렇게 양육하다 보면, 말씀을 전하다 보면 정말 천태만상해요. 나이가 드셨는데도 분별을 못하는 분도 있고, 또 성격에 따라서 마음에 상처가 많은 분들은 그 상처를 마음에 안 들면 막 그대로 표현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별 사람이 다 있는 거야. 그럼 그렇게 하면은 요양사들이 좋아할 리가 없잖아. 그럼 성의가 부족하면 또 더 짜증내잖아. 그런데 말씀의 훈련을 자꾸 통해서 뭐 하느냐? 사랑의 마음을 갖는 훈련이 자꾸 되니까 변하는 거죠. 어른들만 변하는 게 아니라 요양사들도 들으면서 의식이 바뀌는 거죠. 새로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갈수록 분위기가 바뀌어요. 행복은요, 돈에 있는 게 아니에요. 못 깨달은 사람은 돈을 추구해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 마음을 인식하고 그리스도 마음을 표현하면 돈이 따라오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돈이 나를 따라다니게 해야 돼요. 내가 돈을 쫓아가면 내가 지쳐요,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근데 돈이 나를 따라다니게 해야 돼요. 그럼 부족함이 없어요.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하고 동역을 하면 하나님이 필요한 걸 계속 공급하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니까요. 지혜와 능력, 하나님의 필요한 지식, 필요한 성품들을 하나님이 한 양씩 부어주는 거야. 그래서 어느 날 보면 내가 하나님의 인격으로 바뀌어 있는 거야. 거기에 따라서 물질도 어느 날 보면 따라와 있어. 그게 신비예요. 아마 하나님이 아니었더라면 나는 벌써 저기 어디 역전에 가서 엎드려 구걸해야 될지도 몰라. 깡통 하나 놓고. 진짜 돈 나올 데가 없잖아, 나는. 근데 얼굴 굶은 얼굴 아니잖아. 기름기 그렇잖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을 추구하니까 하나님이 먹여요. 하나님이 필요를 다 채우는 거예요. 이게 놀라워요.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나는 한 번도요, 뭐를 낼 것이 있으면 하루도 어긴 날이 없어요. 정확하게 그 날짜 되면.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물론 내 쓸 거는 거의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 다 살게 하는 거야. 근데 밖에 나가면 부자 같대요. 얼굴 보면 맨날 행복해 보인대. 부자지. 땅이 썩어질 거가 많은 게 부자가 아니고 성부, 성자, 성령의 마음으로 충만한 사람이 부자인 거예요. 이게 진짜 부자예요. 내가 마음이 가난하면 베풀 수가 없어요. 마음이 부자가 되면 목숨을 거는 것까지도 아깝지 않아요. 헌신이 됩니다. 그런 삶이 복된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한 장로님이 요양원에 이제 오신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인천의 큰 교회 장로님으로 오래도록 섬기다가. 근데 몇 개월 이렇게 말씀을 들으시더니 오늘 우연히 엘리베이터를 같이 타고 내려오는데, 야, 목사님 설교 처음 들어보는 설교예요. 전부 다. 자기 신앙생활 평생을 했는데 어쩌면 자기 속을 다 까발리는데, 자기가 신앙생활 잘했다고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고 충성을 다했는데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너무 엉터리로 했구나. 사람을 즐겁게 하는 신앙생활을 했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았구나. 그게 계속 마음에 부닥친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예배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주님과 같이 생활을 해야 돼요. 그게 최고의 행복이에요. 우리 마음이 주님에 의해서 지배를 받으면 행복해져요. 제가 어떤 결혼하려고 준비하는 부부가 저한테 상담을 한번 하길래 그랬어요. 어떻게 남편 노릇하고 아내 노릇하고. 그래서 내가 내가 네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를 알고 남편 노릇 어떻게 알아? 어떻게 가르쳐주냐? 그럼 이 남자가 어떤 남자인 줄 알고 내가 아내 노릇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주냐? 질문이 틀렸다. 답은 딱 하나다. 우리의 속속들이 다 아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다. 그러면 네 혼의 생각을 비우고 주님 마음으로 바꾸면 돼. 그냥 간단해. 그러면 그분이 아내 노릇 기가 막히게 잘해줄 거고 남편 노릇 기가 막히게 잘할 거야. 그래야 가정 천국이 된다. 지금 너희들의 눈에 볼 때 막 콩깍지가 껴서 막 아름답고 그냥 사랑하고 어쩌고 결혼해봐라. 그 콩깍지 며칠 가나. 뭐 요즘은 뭐 신혼여행 가다가도 콩깍지가 벗겨져가지고 사안에 못 사니 그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 그리스도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알아지면 목회도 너무 쉽더라고요. 주의 마음 안에서 영혼을 보니까 내가 조급할 것도 없고 닥달할 것도 없고 판단할 것도 없고 성령님이 저 사람이 지금 깨닫지 못하고 방황을 하는데 그거를 풀어주면서 성령님이 같이 다니면서 그를 잡아주고 있어. 근데 내가 거기다 대고 이러쿵저러쿵 무슨 말을 해요? 성령님이 하시고 계시는데
예전에 모를 때는 내가 막 뭐라고 했지.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하냐? 이래. 근데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내가 간섭할 일이 아니구나. 하나님께 올려놓고 기도할 뿐이지. 그를 돌아오게 하실 분도 주님이야. 탕자가 돌아온 것도 성령님이 그의 마음을 움직였기 때문에 돌아온 거예요. 근데 육으로 자랑할 게 많을 때는 못 깨달아. 근데 다 잃어버리니까 그때 성령이 자극한 음성이 들리는 거죠. 오래 기다릴 줄 아는 거. 그래서 아비의 마음, 어미의 마음을 갖는 거. 그렇게 되면 주님이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듯이 하나님은 한 영혼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다 주기까지 헌신하듯이 오늘 주의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일꾼도 자기 생명을 들여서까지 영혼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혼을 살려고 영혼을 위해서 헌신하는 게 아니야. 주님께 충성하는 거지. 주님이 그 영혼을 사랑하니까 나도 그 영혼을 사랑해야 되는 거야. 그게 주님께 충성하는 거예요. 내가 사람한테 잘하는 건 아무 소용없어요. 그건 그때뿐이에요. 사람들은 오늘 잘해줄 때는 아이고 좋아하다가도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돌아서서 있는 욕 없는 욕 다 해요. 100가지 잘하다 한 가지 잘못하면 한 가지 잘못한 것만 나팔 불고 다녀. 그게 인간이에요. 근데 하나님 마음을 가지면 그렇지 않아요. 어떤 분이 자기 아버지가 너무 힘들게 한다고 신앙생활 문제, 아버지가 신앙생활 잘 안 해서 오히려 아들이 더 힘들다고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가득 차가지고 나한테 한번 상담 전화를 한 적이 있는데, 네, 그래서 아버지의 단점만 있어? 장점은 하나도 없어? 그랬더니 아유 장점도 많죠. 그럼 한번 계산해봐. 장점이 많은 것 같아? 단점이 많은 것 같아? 장점이 훨씬 많은 것 같아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근데 단점이 자기한테 괴로워. 그 단점은 자기한테. 그러니까 그게 더 크게 보인대. 그래서 막 화가 치밀었대.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너를 낳아주고 길러주고 먹이고 입히고 교육시켰는데 사람이 완벽한 사람이 어딨냐? 왜 부족한 게 없겠냐? 너를 낳아주고 길러주고 이만큼 세워준 거 그거 하나만 가져도 감사를 평생 해도 부족해. 왜 굳이 단점을 들추냐? 받은 은혜를 감사해야지. 그 얘기를 했더니 갑자기 펑펑펑펑 울더라고요. 울면 된 거 이제 얘기한 거니까. 사람들은요 받은 은혜는 다 잊어버려요. 물에 떠내려 보내요. 그리고 어쩌다 하나 섭섭한 거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으면 바위에 새겨. 그리고 툭 두고 얘기해요. 그럼 누가 지옥이에요? 자신이 지옥이야. 그러니까 인생이 힘든 거예요. 받은 은혜를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누구에게 복을 줘요? 은혜에 감사하는 자. 그래서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자를 하나님 복 준다 했잖아. 감사로 제사를 드리고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축복한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좋은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어쩌다 안 좋은 거 한두 가지만 막 들춰서 나팔을 부니까 저주를 받는 거예요. 허물은 덮고 좋은 것을 자꾸 띄워서 그게 하나님을 아는 거죠.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뭐한다고? 덮어. 우리 주님이 우리 잘못한 거 들추면 우리 하나님 앞에 숨 쉴 수 있을까요? 숨도 못 쉬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나의 그 많은 잘못은 기억도 안 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 걸로 기뻐서 다른 거는 다 잊어버리잖아요. 돌아온 탕자도 그랬잖아요. 자기 죄진 거 그거 아버지 앞에 얘기하고 이제 아들로서가 아니라 품꾼으로 어쩌고 궁상을 다 하는데 하나님은 그 다 무시해버리고 기억도 안 하고 이 자식 돌아온 거 하나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을 안다는 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내게 서운하게 한 거 한두 가지가 크게 보여.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거는 저 사람이 내게 베푼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하나의 티에 불과해. 티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러고 다 품을 줄 알아.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랬잖아. 너의 혀가 죽고 사는 권세가 있다. 우리는 감사거리를 말할 줄 아는 사람은 복을 받는 것이고 허물을 들추는 자는 저주를 받는 거예요. 이 원리를 잘 알고 그러니까 이것을 알아야 영혼을 양육할 때도 허물을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힘겨우는 저 좋은 거 하나가 있으면 나머지가 다 형편없어도 그 하나를 바르게 세워서 그걸로 인해서 저 사람을 살리려고 허물은 다 덮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 사람은 좋은 것을 자기 허물 많은 거 아는데 나의 좋은 것만 얘기해주고 허물은 없는 걸로 여겨주니까 변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감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뀌는 거예요. 사람이 허물을 들추고 지적을 하면 할수록 사람들은 멀리 떠나지만 허물은 덮어주고 좋은 것만 자꾸 얘기해주면 이 사람이 거기에 감동을 받는 거예요. 거기에 변하는 거예요. 그게 전도의 열매예요. 그게 생명의 열매예요. 오늘 생명의 깊은 것을 만질 줄 아는 것. 그게 너무나 중요하죠. 항상 남을 흉보고 남의 단점을 지적질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도 당연히 그렇게 할 걸로 생각을 해. 근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누구도 미운 생각도 없고 험을 기억하려고도 안 하고 그냥 좋은 것만 기억해. 아니 왜 안 좋은 걸 여기다 왜 쌓아놔? 쓰레기통을 왜 내 마음에다 쓰레기통을 만들어? 안 좋은 거 다 버려버리고 좋은 것만 담고 살아야지. 그래야 자신이 행복해지. 오늘 여러분이 마음의 거울에 비춰봐요. 그리고 내 마음에는 쓰레기가 많은가? 누구에 대해서 원망, 불평, 미움이 있다면 여러분 마음이 전부 다 쓰레기통인 거야. 그러니 하나님이 이 혼은 하나님의 영을 반사하는 기관인데 쓰레기같이 덧지덧지 때가 껴있으니 반사가 안 되네. 더러운 거 다 버리고 깨끗한 것만 쫙 해놓으면 하나님의 영이 반사가 돼. 하나님의 인격이 나타나. 이게 놀랍잖아요. 고린도서 3장 18절에서 주님이 그랬잖아요. 우리가 혼을 통해서 하나님을 뭐 한다고? 반사해낸다.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이 자꾸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가 일어나니까 하나님이 인격화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밖으로 표현되는 게 하나님의 영광에서 영광으로 자꾸 표현되나 봐. 그게 축복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서 표현될수록 어둠의 세력이 머무른다, 떠나간다. 그러니까 복이 저절로 따라오는 거예요. 그게 복받는 비결이에요. 그 여러 마음속에요. 미운 사람이 이걸랑 오늘 가기 전에 여기다 쓰레기통에 다 집어넣고 가. 보혈로 싹 씻어내. 그리고 여러분 안에는 깨끗한 거,
받은 은혜만 기억해. 100가지 잘했는데 한 가지 잘못하니까 그냥 100가지 잘했던 것은 다 내팽개치고 한 가지 잘못했는데 뿅 해가지고 미워하고, 그게 저주를 끌어안고 사는 사람의 특색이에요. 우리는 축복을 담고 살아야 돼요. 부정적인 건 쓰레기통에 다 버리고 여러분 안에는 좋은 걸로만 가득 채우세요. 그래야 가족들을 생명으로 양육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유모같이 목숨을 바쳐서 영혼들을 섬겼듯이 여러분도 여러분 가족을 그렇게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가정 천국이 됩니다. 또 보겠습니다. 9절에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느라. 바울은 그들이 어려운 줄 알고 스스로 일을 해서 돈을 벌어가면서 복음 전했다 이거야. 그와 마찬가지로 부모들은 자식 고생할까봐 말도 안 하잖아. 힘든 얘기. 부모가 스스로 알아서 다 자기 관리하면서도 자식 뒷바라지를 하잖아. 자신이 힘든데도 불구하고. 그게 부모 마음이야. 그러면서 복음 전하는 거야. 자식한테 손 벌리는 게 아니야. 그러나 그 중에서 이제 자식이 의식이 깨어나고 부모가 얼마나 고귀한 분인지를 알면 부모한테 공양할 줄을 아는 거예요. 부모 공경할 줄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헌신이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가치를 본 사람이 헌신하는 거예요. 그분의 가치를 보지 못한 사람은 단 얼마를 해도 아까운 거예요. 나 배고픈 거 채우고 나 부족한 거 채우는데 급급하지. 부모가 배고프거나 말거나 관심도 없어. 그런데 부모의 은혜를 알면 내가 이렇게 배고플진데 우리 부모는 어떨까? 부모를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세계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똑같은 거예요. 이 관점을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맡겨준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 영혼들에게 혹시라도 마음에 상처 줄까 봐, 그래서 하나님께 누를 끼칠까 봐 스스로 다 감당했던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바울이 목회하는 그 현장마다 바울의 필요를 따라서 공급한 자가 많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거의 없었어요. 빌립보 교인들만 충성했어요. 특별히 고린도 교회는 진짜로 안 했어요. 가치를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하나 가치를 볼 줄 아는 거. 그 가치를 본 사람만이 하나님 마음을 아는 거야.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14절에 거기서 그러죠? 14장 12절에 12장 14절, 내가 너희에게 재물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네 마음을 얻기를 원한다. 그게 마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재물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 재물의 움직임을 통해서 네 마음이 어디 있는가를 내보자. 왜 재물이 아까워요? 마음이 없으니까. 네 마음은 무엇이 보화이냐에 따라서 마음이 가는 거예요. 보화가 있는 곳에 주님이 보화인 줄 알면 주님께 귀한 걸 다 가는 거예요. 주의 마음을 갖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봐야 돼요. 그래서 보세요. 10절에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다. 너희가 스스로가 내가 어떤 마음 가지고 너희를 섬겼고
너희를 하여 헌신했는지 너희가 알 거다. 너희가 증인이야. 그리고 우리 하나님도 증인이야. 내 지금까지 한 말은 거짓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진실하게 하면 아무도 몰라줘도요, 하나님은 아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을 지는 거예요. 어떤 경우도 하나님이 다 책임을 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책임을 지는 걸 보면요, 기계명하게 일을 하셔. 참 신비해요. 지난 30년을 가만히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일을 하셨어요. 자, 그러면서 11절에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항상 아버지 마음 가지고 너희한테 경계도 하고 권면도 하고 바로잡히기도 하고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꾸준하게 섬긴 그 얘기들을 세밀하게 하는 걸 보게 돼요. 근데 이런 말도 상처 있게 하는 게 아니라 조심조심 성령님과 연합해서 하는 거야. 성령님과. 바울 혼자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의 육체를 입은 바울의 영역이 감당이 안 되면 성령님이 그를 이끌고 나가. 그래서 다른 과정을 통해서 그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의 징계일 수도 있고 시련일 수도 있고 다 겪어요. 이렇게 우리는 주님과 호흡하는 그런 사역이야말로 정말 중요한 사역이에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바울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해요.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무슨 얘기입니까? 여기에 자기의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그 얘기는 자기 나라가 어디예요? 천년왕국이 이제는 예수님이 친히 통치하는 나라. 거기에 너희가 도달할 때까지 내가 너희를 이끌어줬다는 거예요. 그 영광에 이를 때까지. 쉽게 말하면 뭡니까? 이기는 자의 신앙생활이 되도록 이끌어줬다는 거예요. 그게 사역이에요. 목회는 그게 목회야. 그럼 목사만 목회하는 게 아니에요. 먼저 믿은 사람이 가족에 내가 목회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사역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섬겨야 돼요. 그러면 가족이 다 바뀌어요. 오늘부터 가족들의 단점 얘기하지 말고 좋은 점만 가정에 가서도 부지런히 얘기해요. 단점은 아예 잊어버려. 그러나 좋은 것만 자꾸 얘기해. 그럼 평상시 안 좋은 것만 지적질 했는데 요즘 좋은 걸로 바꾸면 이제 자꾸 이상하게 쳐다볼 거예요. 저는 뭐 잘못 먹었나 왜 그러나 그러걸라 제대로 성령의 능력 안에 임하게 됐다고. 내가 그동안 너무나도 쓰레기를 담고 있어서 오늘 청소하고 왔다고. 여기에 거룩한 영으로 충만해져 있다고. 그런 마음으로 해보세요. 가족이 놀랍게 바뀌어요. 순식간에 바뀝니다. 사람은요, 세상 일이라는 건 쉽지가 않아요. 힘들어요. 근데 우리가 주님의 영으로 충만해 보세요. 그 힘든 걸 몰라요. 그냥 즐겁고 행복해요. 모든 게. 그 즐거움에 취해서 여러분 삶이 날마다 풍요로워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주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기름 부셔서 참된 아비의 마음, 어미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먼저 믿은 자들이 아직 깨닫지 못한 영혼들을 섬김으로 인하여 우리 가정이 천국을 이루고 교회가 천국을 이루고 이웃들이 천국을 이루는 복된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찬양 주께 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